오늘 말씀 중심에서 가정을 세우는 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이제 자녀를 위한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지켰고, 이번 주일은 세대 통합 예배,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한 설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 우리 가정에 또 부모님과 자녀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하며 가정을 이루고 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장 21절은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현대나 우리 가정에 사용하기 불편한 그런 단어가 가장 첫 부분에서 나오죠.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단어가 좀 불편하죠. 요즘 같은 여성 상위 시대에는 아주 불편합니다. 설교하기도 참 불편하죠. 요즘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용감하다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 화장실을 들어가면 실수인데, 남자가 들어가면 잘못하면 변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면 유혹인데, 남자가 여자를 요즘 잘못 쳐다보면 성추행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여자가 돈을 안 벌면 못 버는 게 아니라 집안일이 더 힘들다고 말하고, 남자가 돈을 못 벌면 무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남편들을 보면 이 설교 말씀만 들어도 꼭 이런 것만 기억해요. 이런 것만 기억해가지고, 너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싸울 때 너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냐 이렇게 말을 하죠. 복종하라 하지 않더냐. 그리고 술을 취하지 말라 했지 마시지 말라 했느냐 하면서 술을 막 마시는 겁니다.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 모두가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자기 할 말이 있냐, 합리적인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잘 세워가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세워가고,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 가족들, 부모님, 자녀, 형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그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마디만 조금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5장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우리가 하나만 오늘 설교에서 말씀에서 기억해도 정말 유익할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복종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복종을 서로 하라 이 말.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종이라는 단어도 수동태이지만 이 능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굴복하고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가정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는, 순종하는, 이것을 복종이라 이렇게 단어가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 부모님,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받들었다 할 때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 복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육신의 가정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어떤 한 대상에게만 그 복종이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그 이후에 6장 4절 이후에 종과 상전의 모든 관계, 그리고 성도,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의 관계에도 다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쓰임도, 복종이라는 단어의 쓰임도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이 아니라 자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보면 누가 더 순종합니까? 가정에서 보면 누가 더 복종합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더 순종합니다. 부모님이. 다만 표현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부모님에게 말씀하면서 자녀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지, 표현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 가정을 잘 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더 순종해요. 자녀들은 말을 잘 안 듣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도 많지만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순종합니다. 을도 이런 을이 없습니다. 가정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피차 순종하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말인데,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대요. 어떤 분이, 아시는 분이, 지인이. 그런데 이분이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아들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 전화를 아들하고 통화하기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아빠 그런 거예요. 아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믿어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 다 보내고, 그리고 보험까지 해약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막 다 보험까지 해약해서 그 돈까지 다 보내버린 거예요. 이 부모님은 자녀 하면은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그런 보이스피싱이 요즘 많다잖아요. 외국에 유학가 있는데 막 감금해 두고 있다 하고 목소리 들려주고, 이렇게 해서 많이 우리가 TV에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복종이라는 것을 그 대상에 따라서 사랑하라, 존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처럼, 그리고 자기 생명처럼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 아내이고 자기 남편이고 또 나의 부모이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만큼 놀라운 공동체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정만큼.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고 말했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살로 채워서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내 뼈고 내 살이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나구나. 나는 너고 너는 나. 이게 부부입니다. 28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는 남남이 만나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였어요. 원래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서 짝지어 주셔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자녀는 또 다른 나인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기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인 거죠. 부모님에게 자녀는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쁘면 그 한 가족인데, 시기 나고 다툼이 나면 다른 가족이에요. 자기 몸을 꼬집었어요. 꼬집었는데 아프면 내 몸이고 안 아프면 다른 사람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듯 하고,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마치 내 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도 한 몸이고 부모님과 자녀도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족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연합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딱 지시하면 즉각 순종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 몸을 방어하고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한 몸이다 말했습니다. 교회도 한 몸인데 가정은 더 없이 한 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몸인 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고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가르쳐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가족에서도. 가족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래요.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까지, 이웃에게까지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 형제가 피차 사랑하고 복종하여 존중하는 그런 우리 가정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가정에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을 경외하라, 존경하라, 존중하라, 또 사랑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그 대상에 따라 바꾸어 말한 것은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공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게,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지, 결국은 피차 복종하도록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부모님에게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질서가 잘,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우리의 지체들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눈이 우리 이 발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이 발에 붙어 있다. 얼마나 웃기겠어요. 코가 하늘로 향해 있다고 생각해요. 코가 조금만 이렇게 들려 있어도 기분이 나쁜데 하늘로 이렇게 올려 있다 생각해 보세요. 손이 발이라면 우리는 물구나무 서서 걸어 다녀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질서가 깨지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조금만 무너지면 형편없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분석해 보면 그냥 흑연 덩어리랍니다. 흑연 덩어리 원소, 흑연이라는 그 원소와 동일한 요소가 탄소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만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 배열과 결합 질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는 이 질서와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원소를 가진 그런 흑연 덩어리인데, 어떤 것은 흑연 덩어리이고 그냥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값비싼 이런 보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 다이아몬드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질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천국이 되기를 원해요.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이 서로 존중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같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따라서 피차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이 땅에 가정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은 정말 너무너무 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은 너무너무 귀한데, 이 가정만큼 귀한 선물이 또 있을까요? 마음 놓고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고 섬기고 그럴 이런 가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서로 우애하고 함께 하나님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형제를 주시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가정이 또 합력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몸 공동체를 이루시고 질서정연한 아름다운 가정, 또 이 지상의 천국을 이루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어떤 기둥으로 세워가면 우리 가정이 이런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가정을 이루어도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전제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누가 먼저라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한다,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하면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죽어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천국이 되지만 미워하면 가정도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서 우리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요, 서로 사랑하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자녀들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 자녀들은 대인관계도 높고 학업 성취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자주 싸우는 가정은 그 자녀들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남겨줍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정이 조금 가난해도 가정이 부모님이 다투지 않고 평안한 가정을 더 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가정에 부인이 자기 집 대문을 열어보니까 천사 세 명이 와 있는 거예요. 천사 세 명이 와 있는데, 하나는 부귀천사, 하나는 성공천사, 하나는 사랑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와서 좀 가정에서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천사 한 명만 들어올 수 있대요. 그래서 누구를 들어오게 할까, 가족이 회의가 세 가정이 딸하고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부귀천사, 남편은 성공천사, 딸은 사랑천사. 사랑천사. 우리가 지금처럼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딸의 말을 듣고 사랑천사를 딱 들어오라 하니까 다른 부귀천사, 성공천사가 같이 따라 들어왔대요. 사랑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꼭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다 던져버리세요, 가정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존중하십시오. 존중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우리 가정을 세우는 두 번째 기둥은 존중입니다. 존경입니다. 존경.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우리의 인격이 짓밟히고 무시받고 억압받는 곳이 또 가정이기도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그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어떤 절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로마 시대에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기형아 같은 자녀가 태어나면요, 아버지에게 절대 권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숙하지 못한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존경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존중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의 14.7%는 노인 학대를 경험해요. 학대를 경험한다고요. 드러난 자료만요. 이것도 한참 된 자료입니다. 그것도요, 학력이 높을수록 더 학대합니다, 부모를. 그리고 종교도 기독교가 가장 많습니다. 퍼센트가 가장 높아요. 부모를 학대하는 종교인들을 따져보니까 기독교가 35.6%예요. 불교는 23.3%, 천주교는 15.1%, 무교는 8.3%, 유교는 5.5%.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진 그 중심에 우리 크리스찬의 책임이 없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십시오.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존중입니다. 서로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두고 보기에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형제, 우리 자매를 가장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이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이라는 기둥입니다. 순종은요, 복종하십시오. 죄 짓는 것 아니면 다 들어줘도 됩니다. 죄 짓는 것 아니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으니까요. 죄 짓는 것 아니면 다 들어주세요. 이것도 전에 제가 드렸던 이야기인데, 한 아버지와 아들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세 번째 물어봤어요. 저 새 이름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아버지 몇 번 말해 알아들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네가 어렸을 때 어떤 단어 하나를 가르쳐 주려면 100번도 1000번도 다시 물어봐도
나는 너에게 조금도 귀찮은 기색 없이 너에게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말을 했대요. 어제 제가 교회에 있는데 우리 정현 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저는 청소하러 온 줄 알았는데 김밥을 먹이려고 아들이 누굽니까? 이 김밥을 먹이려고 진우 김밥을 샀는데 아들이 꼭 교회 가서 김밥을 먹자고. 그래서 교회 와서 김밥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 쉬는 날인데 아빠 쉬는 날인데 거의 반나절을 교회에서 에덴 동산에서 놀다 갔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피차. 그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는데 이 세 기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사랑과 존중과 서로 순종하는 것.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과 존중과 순종으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며 순종합시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 우리 한국에 많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만 잘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소망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은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녀를 얻었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무녀 동남으로 지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저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 해서 주의 종으로 서원하셔서 저를 드렸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하고, 그리고 또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자녀가 있어요. 이제 우리 두 자녀들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믿음의 가정 세우면 또 배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고 믿음의 가정을 또 이루도록 하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만 믿음으로 잘 세워가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 가장 기본적인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3분 계시고 자녀가 4분 계시는, 5분 계시는 그런 가정들은 이 사명 잘 감당하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자손 대대로. 우리가 에드워드 가문 이번 주에도 살펴보았듯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과 존중과 순종이라는 이런 든든한 기둥들을 받쳐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잘 받고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과 존경과 존중과 또 피차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결단 찬양,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